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하나 있는데 그 별은 아비소스를 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 별이 아비소스를 여니 거기에서 큰 용광로의 연기와 같은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해와 하늘이 그 구덩이에서 나온 연기 때문에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나와서 땅에 퍼졌습니다. 그것들은 땅에 있는 정갈이 지닌 것과 같은 권세를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땅에 있는 풀이나 푸성귀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들만을 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라는 허락이 내렸습니다. 그것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정갈이 사람을 쏠 때와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그 기간에는 그 사람들이 죽으려고 애써도 죽지 못하고 죽기를 원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여 달아날 것입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누구를 향한 심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끔 이제 아무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글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설교문도 일단 초반에는 글을 써야지 제가 설교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펜으로 글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제는 사랑하는 펜이 꽉 막혀갖고 만년필 물통에 이렇게 담궈놓기도 했는데 미리 아날로그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쓰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글을 그래도 다른 사람들도 쓰는 편입니다. 잘 쓴다는 게 자주 씁니다. 근데 제가 하면서 가끔 느끼는 건 글로 그 어떤 형상과 사건들을 다 표현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쁘게 표현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시처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사실이나 형상을 글로 명확히 누구에게 전달하는 것이 와 이게 되게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참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하지 않고 또 자신이 보지 않았던 것들을 글을 읽고 파악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아주 우리 주변에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이건 어떤 일이냐면 보통 길을 찾아갈 때 한 사람은 찾아가고 한 명은 설명해 줍니다. 그죠? 그럼 누가 더 잘 알아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나 설명해 주는 사람이 보통 그 지역을 머릿속에 다 두고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이 처음 찾아오는 길을 설명해 드리는 사람이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로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저의 머릿속엔 그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없잖아요. 제가 하는 말을 듣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찾아오냐면 쭉 들어오면 눈에 보이는 간판이 있을 거야. 푸른색 간판이야. 그걸 지나서 몇 걸음을 더 걸으면 건너편에 작은 식당 하나가 있어. 그 옆에 있는 골목으로 들어오면 왼쪽으로 휘어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따라 쭉 오다 보면 약국이 보일 거야. 그 뒤편 건물이야. 자, 저는 아주 잘 설명했거든요. 근데 이걸 진짜 찾아와야 되면 그리고 꼭 친구들은 얘기하죠. 찾아올 수 있겠지. 쉽지.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보통 어떻게 얘기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무 어려운데? 왜 어려울까요? 난 본 적이 없잖아요. 난 가본 적이 없잖아요. 이 사람은 알아요. 봤고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쉽다고 되게 설명하는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은 이 말과 글로 실체를 파악하기 되게 어려운 거예요. 못 찾겠다고 전화하면 왜 이렇게 찾기 쉬운데 못 찾냐고 막 뭐라고 해요. 길치냐고 그러고 막 뭐라고 얘기합니다. 길 못 찾는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안 와봐서 그래요. 물론 몇 번 와봤는데 모르면 그건 그 사람 탓입니다. 근데 한 번도 안 와본 길을 못 찾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진짜 그 장소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곱씹어서 이렇게 다시 해볼 때가 있어요. 쭉 와서 약국이 있고 그러면
그 사람 말이 뭔지 이해가 돼요. 내가 이제 실제로 봤으니까. 장소를 실제로 가봤으니까. 근데 두 가지 마음이죠. 아, 그때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해 못했구나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개떡같이 설명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잘 설명해야 내가 찾아가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글 하나를 보고 엄청 웃었던 얘기를 하나 좀 해드릴까 합니다. 두 친구가 이렇게 길을 찾고 있었어요. 한 친구가 전화로 약속 장소를 한 친구한테 막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지하철역 나오면 거기 있잖아. 거기 지하철역 나와서 쭉 오다 보면 그 669 치킨집이 보일 거야. 거기 끼고 돌면 어디야 커피숍이 있으니까 거기로 들어오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근데 그 친구가 가서 아무리 찾아도 669 치킨이 없고 뭐 카페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치킨집을 못 찾으니까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도 찾다 안 돼서 다시 지하철로 가서 전화한 거야. 못 찾겠으니까 와. 그래서 와서 지하철역에 있는 친구를 데리고 왜 못 찾아? 그러고 아까 말한 669 치킨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보여줬는데 장소가 여기였대요. 669 치킨집 건너 돌아서 끼고 가면 있는 어디야 커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BBQ 치킨, 이디야 커피라고 다 알고 있지만 보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본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면 저걸 어떻게 읽는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669 아니었나 해서 BBQ 간판을 저렇게 쓰죠. 그래서 이디야 커피를 설명하는데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야. 669 치킨집 거기 끼고 돌면 거기 어디야 커피집이 거기 있다고 거기 오라고 얘기한 거죠. 이게 본 사람은 맞아요. 저도 보고 669 같다 그랬죠. 여러분도 그때 보시기 669 같죠. 669 같고 어디야 커피 하고 빵 터졌는데 맞아요. 어디야라고 읽어도 뭐 틀린 말 아니잖아요. 영어 뭐 자기 마음대로 읽는 건데 어디야든 이디야든 무슨 상관이야. 아, 이게 우리가 본 실체를 누구에게 말로 전달한다는 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구나를 우리가 사실 알고 오늘 요한계시록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읽는다고 다 이해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계시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실 이걸 완전히 이해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마음에 두고 자신을 탓하지 말고 우둔한 자 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같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역사 책을 보다가도 그런 걸 한번 읽은 적이 있거든요. 뭐 우리나라 예전에 조선시대 그 이전에 뭐 통일 신라시대 이런 때 외국 동물들이 선물로 외국에서 무역하다 이렇게 주는 경우들이 있었대요. 근데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이 글을 듣고 어떤 동물인지 맞춰보십시오. 소같이 생긴 이상한 짐승이 있는데 몸은 길고 높으며 꼬리의 길이가 석자나 되고 털은 없고 코가 긴 놈이 현성천에서 오식량으로 향하여 갔습니다. 무슨 동물일까요? 코끼리. 코끼리가 통일, 이게 삼국사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국사기에 코끼리를 처음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모색했냐면 소같이 생긴 이상한 놈이 있는데 털이 없대. 꼬리는 길고 근데 코는 되게 길고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이게 찾아보니까 통일신라 소성왕 때 799년대의 일이래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로 보면 신성 로마 제국이 생길 때 한참 뒤에 얘기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시대보다도 한 600년 뒤의 일이에요. 근데 코끼리를 처음 보니까 이렇게 묘사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코끼리하고 맞춘지 아세요? 코끼리 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듣고 그릴 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본 적이 없으면 백성들은 이 글을 읽고 소처럼 생겼는데 등치가 크고 그건 괴물이죠. 그냥 괴물. 그 요한계시록을 읽고 우리가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야. 그 형상을 본 적도 없고 깨달은 적도 없는데 야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이 마음이 제일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보지 않았기에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계속 봐야지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접하셔야 돼요. 내가 말로 본 것을 표현하는 것 100%가 누군가에게 이해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읽고 다 이해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주변에 혹시 하나님 성령을 주셔서 내가 계시록을 30분 만에 보면서 읽으면서 모든 뜻을 깨달았대. 주의하십시오. 이단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기는 다 봤고 내가 뭔가를 봤을 수도 있겠죠. 근데 내 기준으로 다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문제인데 이렇게 말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자신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유혹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단들이 계시록을 선호하는 겁니다.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이해시켜 줄게. 혼란스럽지? 무섭지? 잘 들어봐. 내가 하나하나 짝짝 맞춰줄 테니까 한번 들어봐. 아주 가슴이 시원할 거야. 이렇게 맞춰주니까 사람들이 미혹되기 시작하는 거야. 궁금했는데, 무서웠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확실하다. 알겠다. 여러분 거기에 미혹되시면 안 돼요. 오늘 몇 가지 계시록에 나오는 단어들, 특별히 사람에 대한 단어를 오늘 좀 함께 보고자 합니다. 계시록에 여러 사람들을 묘사하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을 이단에 대처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단어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냥 무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고 당연한 단어고 어쩌면 우리한테 해당되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두려워할 때가 있죠. 자, 계시록 7장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이 찍힌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14만 4천 명.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보통 신천지들이 많이 하는 14만 4천 명이 차면 다시 이 땅이 끝나고 이 마지막 때가 온다 이렇게 얘기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았죠.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여기 잘 보시면 조금 표현이 다른데요. 도장이 찍힌 사람이 이전 성경에 말한 인침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도장 받은 사람. 그러니까 뭐 성경에는 이마에 도장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인침받은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 아마 주중 큐티 하실 때 보셨을 거예요. 루벤 지파, 아셀 지파 뭐 이렇게 하면서 12지파마다 12,000명씩 12,000명 곱하기 12는 몇? 저기 써있잖아요. 시작. 14만 4천 명. 이래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 나온 걸 이용해서 이 14만 4천 명이 차면 이제 이 세상이 끝난다.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하기 시작했던 거죠. 다른 이단들도 종종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나오면 왜 저 말을 하는지를 잘 의도를 보셔야 돼요. 아시겠지만 신천지는 이미 14만 4천 명이 넘었습니다. 훨씬 전에 넘었습니다. 그럼 끝난다고 그래 사람들을 모집했거든요. 과천 자기네 교회 건물 부지가 있을 때 14만 4천 명 되면 끝나니까 빨리 모여야 된다. 빨리 신천지 가입해야 된다. 그래서 한참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교리를 바꿨어요. 14만 4천 명이 거룩한 숫자인데 여기 아주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섞여 있어서 그렇대. 더 많이 모아서 그 중에 14만 4천 명이 될 거니까 너 아닐 수도 있어. 정신 똑바로 차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 교리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거예요. 더욱 헌신하고 희생하게 만드는 교리로 쓰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숫자 안에 14만 4천 안에 들지 못할까 봐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신천지로 이끌게 되는 거죠. 근데 꼭 아셔야 됩니다. 이 숫자는 진짜 13만 4천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12는 완전수예요. 완전한 숫자를 표현할 때부터 12를 씁니다. 더즌을 그래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더즌 하면 도넛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더즌을 왜 썼냐면 역사적으로는 예전 고대 시대부터 이 perfect number가 12이었어요. 그래서 12지파잖아요. 그 12에 12인 12,000명을 곱해서 14만 4천이라고 성경에 쓴 이유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12,000명씩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 그 지파들 백성처럼 속한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뜻으로 14만 4천을 썼던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성경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은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자, 방금까지는 구원받은 사람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14만 4천 명이라고 그랬는데 같은 장 안에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영어로는 too great to count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14만 4천 명이 지금 이 인원과 같은 인원인데 이걸 사람들이 이거는 얘기 싹 안 하고 14만 4천 명 얘기하는 거예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인원들이 주께로 돌아옴을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완전한 구원을 뜻하기 위해 14만 4천 명이란 단어를 썼다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계시록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표현하는 여러 사람들을 표현한 단어가 나오는데 몇 가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큐티 할 때도 여러 번 나오니까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14만 4천 명도 나오고요. 이스라엘의 사람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셀 수 없는 사람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봤던 인침받은 사람들, 도장 찍힌 사람, EMF는 아니에요. 오타네요. 사람들을 제가 쳤는데 영타로 들어갔나 봐요. EMF 아닙니다. Many were marked 이렇게 성경은 표현되어 있어요. 하늘에 속한 자. 반대는 뭐라고요? 땅에 속한 자.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계속 여기에 반대 개념으로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인침 받은 사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메뚜기들이 공격할 것이다. 이전 성경에서 황충들이 나와 그들을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반대 개념이 항상 나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 이 개념으로 계속 요한계시록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흰옷을 입은 사람들, 흰옷 입은 자 이런 표현도 자주 나오고 이단들도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서 이거 쓰면 인용하기 너무 좋잖아요. 흰옷 입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뜻해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흰옷 입었다고 표현했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장로님께서 여기 장로님 아니고 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같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되었습니다. 죄로 얼룩진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아서 깨끗하게 된 자, 그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한다고 성경에? 흰옷 입은 자라고 표현한 거야. 깨끗게 되었던 옷. 그러니까 가장 깨끗한 옷은 무슨 색이에요? 흰옷. 이렇게 흰옷 입은 자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표현을 잘 알고 계셔야 요한계시록을 두렵지 않고 읽어 나가기 좋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요한계시록은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소망을 담은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심판과 재앙이 많이 나옵니다. 이 땅의 마지막 때에 볼 수 있는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만 봐도 뭐가 해와 달이 가려지고 막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용광로에 불처럼 뿜어지며 가끔 화산 폭발 날 때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잖아요. 아, 멸망의 때가 왔나 봐. 마지막인가 봐.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한 것 안에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런 심판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일부러 단어 몇 개 말씀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아비소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단어예요. 무적행. 지옥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무적행, 아비소스. 영어로는 더 쉬워요. bottomless pit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개념을 썼냐면 악인이나 악마를 지옥에 던지면 bottomless, 떨어지는데 끝이 없이 떨어지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옥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자로 어렵게 쓴 무적행, bottomless pit. 여기서는 표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세번역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헬라어에 쓰는 그냥 발음 그대로 아비소스 이렇게 쓴 거예요.
그 헬라어의 개념으로 똑같은 무적행을 뜻하는 거예요. 재앙들 보십시오. 오늘 본문만 봐도 황충, 메뚜기 나왔죠.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 죽으려 해도 죽을 수 없는 곳, 고통이 끊임없는 곳. 계시록에 나오는 이 무시무시한 심판들은 누구를 향한 심판일까요? 땅에 속한 자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계시록에 나오는 무시무시한 그 심판들, 이것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사람들, 인침받은 자, 도장 찍힌 자, 그런 자라면 이런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음을 성경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섭지 겁주려고 한 게 아니라 이런 재앙이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종말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책가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의 심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는가가 계시록이 더 말하고 싶은 바예요. 너희 겁주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것이 너희의 것은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을 그 심판을 우리 눈으로 보지 않았고 경험하지 않았기에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한 두려움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단들은 이걸 이용해요. 두렵지, 무섭지, 곧 올 거야. 다 내려놓고 일로 모여. 그 이단의 가르침에 주의하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두려워 떨면서 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심판하실 거야. 그러나 그 심판이 나의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야? 그 심판은 우리 게 아니라면 우리가 할 일은 뭐야?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하는 거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과 징계가 아무리 무서워도, 요한계시록의 그 심판들이 아무리 무서워도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그건 나와 상관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그래서 중요한 건 계시록의 심판이 뭐가 됐고 누가 먼저 나오고 얼마나 무섭고가 아니라, 따라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심판이 뭐 오고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그게 나와 상관없어요. 그런데 속하지 않았다면 두려워해야 맞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께 속한 자로 오늘을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계시록이 말하는 바야. 두려우니까 더 모두 숨어 이게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로 너희의 고난을 이겨내면서 그 땅 가운데 살아가라라고 얘기해요. 계시록을 보면서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 심판의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혹시 하나님을 떠날까 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까 봐를 두려워해야 돼요. 그 심판은 그럴 때 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간다면 이 계시록의 심판들은 나와 상관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가 주께 속했는가요? 계시록을 사용해서 내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자들을 주의하십시오. 계시록이 말하는 이가 가르치면서 만약에 강단에서 어떤 목사님이라도 강단에 서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자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한다면 의심하셔야 돼요. 순간 걱정되네요. 이 부분만 잘못 따갖고 인터넷에 올리면 나다 여기 뒤에를 꼭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한다면 따갖고 올라가면 저도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렇게 표현한다면 이단이에요,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보지도 않았고 경험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웁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저기에서 열심히 주일학교 하고 있고 여기 착하게 우리 청소년도 앉아 있어요. 고마워 얘들아. 진짜 여러분 청소년들이
지금 안 졸면서 제 설교를 듣고 있고 힘들어하긴 하지만 그래도 듣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아이들이 듣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부모의 지시 또 말들을 들으면서 이렇게 자녀들이 자라갑니다. 근데 제가 어른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물어볼게요. 때로는 부모님이 그거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다 이해돼요? 그 말이? 때로는 왜? 윤집사님 돌아보지 마세요. 집사님 다 이해되셨어요? 클 때 그거 하지 마 그러면 되게 하고 싶은데 왜 하지 말라고 그러지? 우리 안에 그런 마음 들잖아요. 다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때로 조금 무섭게 세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지금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는데 되게 세게 얘기한 적 있어요. 남자애들이니까 좀 과격하니까 막 이렇게 놀다가 진짜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좀 세게 얘기하거든요. 너 저거 돌아가는데 저기 가서 놀면 이렇게 손 넣으면 손가락 잘라져. 지금 생각하면 너무 세게 얘기한 것 같은데 막 세게 얘기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아이한테 경고를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아이가 벌벌벌 떨면서 손가락이 잘라질 거야. 손가락이 잘라질 거야. 그러고 살아요. 그럼 부모가 정확히 내 말 알아들었어. 두려워 떠는구나. 손가락이 잘라질까 봐 두려워하며 살아라. 부모 기뻐할까요? 부모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다 이해는 안 돼. 왜 손가락이 잘라지는지도 모르겠고 왜 위험하다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자녀가 해야 될 건 그러면 내 엄마 아빠 옆에 좀 있어야겠다. 동행해야겠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을 따라 살아가야겠다. 그러면 언젠가 내 아버지께서 얘기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겠지. 여러분 이제 어른이 되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그때 왜 나한테 그 얘기 하셨는지 알겠다. 그땐 도무지 이해가 안 됐고 밉기도 했고 부모가 왜 저렇게까지 얘기하는지 밉기도 했지만 지나고 나니 그 말이 이 말이었구나. 그때가 오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해야 될 건 벌벌 떠는 것도 아니에요. 내 부모의 옆에 있는 거야. 그의 뜻을 구하는 거야. 그를 예배하는 거야. 그를 찬양하는 거야.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사랑하는 하늘에 속한 여러분, 자신이 없네요. 하늘에 속한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며 살아가야 돼요. 계시록을 읽으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런 심판과 징계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이야기해 주시고 이끄시는 내 아버지가 계시며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부모가 자신의 보호자됨을, 양육자됨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자녀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녀임을 믿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이기에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에 우리가 belong to God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것임을 믿으십시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심판이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는 상관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거꾸로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상관이 있는 얘기야. 아무리 성경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얘기해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면 그건 우리 게 아니에요. 심판을 선포해도 내가 주께 속해 있다면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축복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이 한 주를 살아가십시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판과 상관없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되게 찬양해야 될 일이에요. 그 심판이 우리의 것이 충분히 될 수 있었는데 나와 그 심판이 상관없게 하신, 계시록은 지금 그걸 얘기해 주는 거라니까요. 엄청난 징계와 심판이 있을 것인데 네가 나에게 속한다면 이것은 너의 것이 아니야. 이걸 얘기해 준 소망의 책이라고요. 그래서 심판과 상관없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아멘. 또 하나 이걸 찬양하셔야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축복받은 자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그 축복이 여러분의 건가요? 축복받은 자녀라는 의미는 그건 거예요. 그 부모에게 속했기에 부모에게 오는 그 축복이 자기의 것이 되는 거야. 우린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이 땅에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는 이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뻐하며 주를 예배하십시오. 주를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이 눈치가 있는 분들은 깨달으셨겠지만 오늘 우리가 했던 찬양의 수많은 가사 부분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많이 몰라요. 찬양에 되게 많은 거룩하다 막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표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많이 한다니까요. 찬양으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것입니다. 아멘. 그 축복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는 모든 우리 주님의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